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주일 공동예배에 참석하신 팔복교회 성도님들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고상 십자가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제단보와 강단보도 준비와 참회의 색깔인 보라색으로 바뀌었습니다. 팔복교회 성도님들은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기억하는 의미에서 여러분들 갖고 계신 주보에 하나님 앞에서의 칸에 실린 사순절의 의미를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순절은 성회 수요일로 시작해서 부활주일 전까지 46일간 계속됩니다. 2018년 올해의 경우에 사순절의 시작은 성회 수요일인 지난 2월 14일이었으며 부활주일 전날인 3월 31일에 끝이 납니다. 사순절의 46일에서 6번의 주일을 빼면 40일이 되는데 이 40이라는 숫자는 기독교에서 중요한 신앙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모세의 미디안 광야 생활이 40년이었으며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기 위하여 시내산에 거하였던 40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광야 생활이 40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금식하셨던 40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가 40일입니다. 전통적으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교회는 나태했던 기도 생활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기도를 강조하고 경건의 훈련을 강화합니다. 경건의 훈련은 기도와 말씀의 생활화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 기간에는 자신들의 죄를 다시 뉘우치고 회개와 헌신과 새 출발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짐으로 교회의 일체감과 영적 각성을 회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이유로 지난 14일인 수요일에 우리는 성회 수요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예배 때 책임 목사님이신 김준현 목사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대는 흙으로 지음받았으며 흙으로 돌아갈 것을 기억하십시오 라는 창세기 3장 19절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주시며 우리들의 이마에 재를 발라주셨습니다. 이렇듯 성회 수요일에는 이마에 재를 바르기 때문에 성회 수요일을 제2의 수요일이라고도 합니다. 그때 성도 여러분들의 이마에 바르는 재는 허물을 의미합니다. 즉 인간은 유한한 존재, 곧 한 줌의 죄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런 의미가 있는 사순절의 첫 번째 주일로 오늘 복음서 말씀은 제가 앞서 설명드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금식하셨던 40일이 기록되어 있는 마가복음 1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비록 짧은 4구절의 말씀이지만 우리들에게 예수님에 관한 두 가지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예수님의 광야에서의 시험이며 두 번째 이야기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선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저와 함께 예수님의 이 두 이야기가 서로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 바로 앞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부터 나오셔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때 성도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하늘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듯 하나님으로부터 당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 임명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즉시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가셨습니다. 이 광야에서 예수님께서는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사탄의 시험은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비로소 자신의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이 공생의 시작에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이란 바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 구절에 하나님의 나라란 바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왕국을 의미합니다. 원래 구약 성경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과거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이러한 신앙을 출애굽기 15장 18절에서 여호와께서 영원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라는 말씀으로 자신들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선민이라고 자부했던 이스라엘의 백성은 하나님의 통치받음에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실패했던 역사를 이제는 뒤로 하고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막 마치신 예수님께서는 새롭게 하나님께서 왕으로 당신 자신의 주권을 행사하는 왕국이 이제는 가까이 왔으니 너희들은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의 좋은 소식인 복음을 믿어라 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사탄이 시험이 있은 후에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을까? 즉 오늘 말씀이 전해주는 예수님의 첫 번째 이야기와 두 번째 이야기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 사실 오늘 마가복음에는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에 대해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하셨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천사들이 수종했다는 기록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즉 악한 이 세상을 통치하는 사탄의 세력을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로 무릎 꿇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사탄이 아닌 원래 이스라엘의 왕이셨던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왕국을 이제는 비로소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어떤 의미로는 예수님께서 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는 일종의 초청장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과거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현대에는 바로 우리들에게 회개, 즉 하나님께로 방향 전환을 하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왕국의 백성으로 살 것을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 성도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초청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과거 사탄이 지배하는 왕국에 계속 머물러 살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께서 사탄의 세력에 승리하시고 성취하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왕국의 백성으로 살아야 할까? 그런데 사실 이 자리에 저와 함께 이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성도님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왕국의 백성들이 되신 분들입니다. 저의 이런 말에 어떤 성도님은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결정을 한 적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그런 결정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그런 결정을 하실
권리나 자격이 없으신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결정은 오직 왕이신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결정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함께 생각해 봅시다. 어떤 왕국에 왕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나라의 백성이 되고 싶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그 왕이 통치하는 왕국에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왕이 먼저 허락해야만 그 사람이 비로소 그 왕이 통치하는 나라에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동일한 원리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왕국이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그 나라의 백성의 자격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라고 불리우는 여러분들은 이미 그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즉 허락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하였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도라고 부름받게 하셨으며 당신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을까? 저의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은 우리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오늘 말씀처럼 세례받으신 후에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광야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한때 지배했던 사탄의 세력에 굴하지 않으시고 당신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구원을 가져오실 성령의 능력을 받은 메시아임을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할 상속자로 임명되신 것입니다. 이처럼 사탄의 시험에 승리하신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의 선포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우리들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들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며 의인의 자격으로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님 당신 자신이 광야에서 성취한 사건, 즉 사탄의 나라를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당신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확증하셨으며 이러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도들에 의해 초대교회에 전해졌으며 이후 하나님의 선교를 통해 바로 우리 애들까지 전해진 것입니다. 이처럼 당신 자신의 죽음으로 성취하신 복음을 우리가 믿는다면 당신의 나라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시민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 당신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지켜주시고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신 것처럼 이제 주님의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구주이신 예수님께서는 광야 같은 이 험난한 세상으로부터 다가오는 영광의 나라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초청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초청과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이 험난한 세상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먼저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처럼 당신의 나라가
임하길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그분의 통치를 우리는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즉 당신의 나라의 백성으로 요구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을 우리들의 삶 전체로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자도의 삶이 성도 여러분들을 주 안에 머물러 있게 해줄 겁니다. 그러나 육신을 입은 우리들은 믿음이 약해질 때가 많습니다. 과연 나는 주님이 주신 성령의 도움으로 이 세상이 끝날 때 나의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언제나 불안해하기만 합니다. 이런 성도님들에게 저는 오늘 사도 서간문이었던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승리의 연설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 자매인 발벗교회 성도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선택하셔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며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는 시민권을 획득하신 분들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성도 여러분들을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칭의는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며 주님의 재림의 날에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이 사순절 기간 동안 과연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계셔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인 칭의의 복음을 주님의 재림의 날에 완성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